드렸지만 오늘도 역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정말 자각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빈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는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세월이 흐르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으니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서운하게 했던 점은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입니다. 이 5월에 보면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그 종교개혁자 루터는 뭐이라 했는가 뭐 부모를 보고 하나님이 대리인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부모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생애를 바탕으로 한 교회력 그 절기는 아니지만 국가가 제정해주고 정말 제정한 이 그 가정의 달 또 부모를 공경할 때 대한 어버이주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교회 절기로 받아들이고 다 이 절기마다 예배도 드리고 부모 앞에 공경할 수 있는 이 모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잘났든가 못났든가 재산이 있든가 없든가 어디에 가면 권력이 있든가 없든가 이걸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부모 잘났는지 못났는지 알고 선택하고 낳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권력 있는 부모가 그래도 좋고 재산 있는 부모가 좋고 잘난 부모가 좋고 못난 부모 재산 없고 권력 없는 부모는 한쪽으로 쭉 밀려서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구석에 밀려있는 이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버이주의를 기억해야 할 것은 모두가 사랑으로 양육하고 나도 자식이었지만 이제 와서는 부모가 됐잖아요. 그럼 부모가 돼보니까 부모의 심정을 알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할 때 뭐라고 하면 니도 한번 새끼를 낳아봐라 이러더라고요. 우리 부모들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이북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북은 토대를 가리잖아요. 공부 아무리 잘해도 쓸데없어요. 부모가 간부면 그 자식이 공부 못해도 간부가 되고 이러니까 맨날 엄마 아버지 보고 엄마 아버지는 왜 간부도 못 되면서 날 낳는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래 너 부모를 선택해 낳을 수 있냐 하면서 그러면 너도 한번 이따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도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알만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식을 선택해 낳을 수도 없지만 내 때문에 우리 자식이 어디 가서 행제하고 무슨 높이 추고 이런 걸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식에게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 그 조그만 때 보면 이 피부가 뇌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부모 있는 애들이 정상적으로 부모와 부대끼면서 어루만지면서 애정을 가득 듬뿍 주었을 때 애가 건실하게 자라지만 부모 없는 애들이 성질이 객박하고 그런 것이 그런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없는 환경에서도 늘상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정말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잘 되라고 기원해주는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로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준 우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 부모를 잊어버리고 부모가 혼자 있으면서 외로운 생활을 해도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정말 애완동물을 끼고 다니면서 애완동물하고는 눈 맞추고 깔깔 웃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애완동물에게 정신을 다 빼앗겨 살면서도 부모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산대요. 저번 날에 우리 동네에 어떤 집에 개가 무슨 어딘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570만 원을 내란대, 수술하는데. 응? 근데 그 집 어머니는 혼자 살아요. 폐지를 주시면서. 지금 휠체어에 앉아서 다니던데 동사무소에 돌보미 아줌마가 와서 하루에 3시간인가 돌봐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식은 그 집에 와 보지도 않는데요. 이렇게 지금 세월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응? 짐승이 사람보다 더 우대받고 더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시대가 되어왔어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소리는 십계명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십계명 4번째까지 되어 있다면 5번째부터 10가지가 사람과의 관계가 십계명에 밝혀져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해놨는가? 제가 우리 아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책을 보니까 뚜루룩 보다 보니까 아니 이거 김일성 10대 원칙을 여기다 딱 박아놓은 겁니다. 우리 이북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10대 원칙이라 해갖고 정말 김일성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거 김일성 10대 원칙 왜 여기다 밝힌 거니? 엄마 또 김일성 10대 원칙 또 믿으라고 그랬더니 엄마 그거는 10대 원칙이 아니라 10계명이잖아. 10대 원칙이 뭐고 10계명이 뭐죠? 여기 다 똑같잖아. 근데 진짜 똑같습니다. 예. 이북에서 아마 성경책을 놓고 뺏긴 것 같아요. 황장엽이가 그걸 인정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성경책을 쭉쭉 찢어서 불사르게를 해버리고 잡혀가서 개고생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그래도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와 같이 이북에서 조금 뭘 한 사람들은 하나님 믿었다면 죽여버려요. 못 살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들어 집행할 줄 아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그 성경책의 모든 말씀이 다 명령이지만 특히나 여기서 중점을 딱딱 잡아서 첫째는 어떻게 하고 둘째는 어떻게 하고 한 것이 우리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 지켜야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 십계명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켜 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수년 전에 나온 영화라고 하는데 눈이 부시게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엄마가 자식을 낳는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애지중지 길러 오다가 차 사고로 인해서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엄마가 아주 그때부터는 모질게 키웁니다. 애가 무슨 넘어져도 이렇게 세우지도 않고 일어나 하고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는 애가 절름발이니까 솔직한 말로 다리를 절고 장애인이니까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갖다가 앉혀놓고 운동장에다 갖다 앉혀놓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애가 장성을 해서 어른이 되었고 엄마는 늙어서 알츠하이머가 왔는데 요양원에 가서 있는 걸 아들이 어쩌다가 한번 어머니를 보러 요양원에 갔대요. 가니까 그날이 눈이 부실 오는 날인데 요양원에 가까 엄마가 없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 갔냐 하고 그 요양사들하고 막 찾아서 보니까 막 마당에 나가서 정신없이 눈을 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소리가 엄마의 품에 엄마인데 가서 와라 안기면서 엄마였어. 내 앞에 눈을 항상 쓸어준 것이 엄마였어. 그렇게 아들을 모질게 기른 것은 내가 없어도 네가 혼자 살게 하려고 그렇게 모질게 기른 것이고 정말 우리 아들이 다리를 저니까 미끄러져 넘어질까봐 눈 오는 날은 정신없이 학교부터 시작해서 집에까지 그 눈을 엄마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엄마의 심정을 모르는 아들이 자라면서 정말 우리 엄마는 이렇게 진짜 독하게 나를 키웠다 했지만 그 엄마의 사랑은 더없이 크다 이겁니다.
우리는 때문에 부모의 덕을 입으면서 자라난 자식이 부모를 잘 모르고 오늘은 내가 자란 것이 내 모세에 의해서 자랐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자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준 부모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 큰 대가정이었어요. 저도 조그만 때 생각나는데 무슨 사춘, 옥춘 해갖고 집은 낭낭하게 무슨 선전실처럼 해놓고 같이 막 먹고 같이 자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짐승을 잡아먹고 과일을 따먹고 이럴 때였습니다. 우리 제가 전번날에 말할 때 전원일기를 본다 했잖아요. 그 전원일기에서도 보면 다 그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막 모내기를 하면 친척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가을 할 때도 다 와서 도와주고 이렇잖아요. 이렇게 가정이 대가정이 아니면 그때는 살기가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짐승 한 마리를 잡아도 여러 명이 나가서 몰아서 잡아야 쉽지 혼자 나가 잡으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문은 대대로 그 애갓집 가문은 대대로 그 포수였어요. 우리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포수였는데 우리 그 큰아버지가 포수질 하면서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올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물 좋아하면 물에서 죽고 불 좋아하면 불에서 죽으니까 짐승을 좋아하다 짐승한테서 죽으니까 절대 이젠 짐승을 잡지 마세나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 들어보니까 짐승 잡으러 가면서 늘상 아들하고 같이 가는데 그날 아들이 갈 형편이 못돼서 딴 사람 데려갔대요. 근데 곰을 만나서 쌌는데 곰이 피를 흘리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오기 전에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대요. 그 사람은 그 피를 빗자국을 보고 곰을 쫓아가는데 탁 우리 삼촌을 덮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덮쳤으면 뭐 총을 쏘든가 뭐 같이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들이었다면 아버지를 버리고 달아났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삼촌을 버리고 달아난 겁니다. 우리 삼촌이 그때 옛날에 70이면 70 한 5쯤 되면 엄청 늙었죠. 예. 근데 그런데도 짐승잡이를 했는데 정말로 그 곰한테 할 키우고 뜻 키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많으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옛날에 지금은 사촌이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자기 친형제도 모르는데 옛날에는 사촌들이 한 집에서 나는 그게 다 내 형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거는 삼촌 내 아들이고 어느 거는 뭐 고모네 아들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자란 애들이 7인가 8인가 됐어요. 맨날 밥그릇 넣으면 언제 그 밥이 남아있을 새 없이 개눈 감추듯이 그 밥을 다 먹어치우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을 떠나서 지금 뭡니까? 핵가족입니다. 한 집에 하나 사는 가족이 많아요. 2명 사는 가족은 식구가 많은 겁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가족이 많으면서 정말 이 사회가 비폐해집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님은 니고 내만 내고 그래서 내 잘 살아야지 니는 상관없다. 우리 뭐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글쎄 물론 옛날 소리겠지만 이렇게 세상이 피폐해져 갖고 뜨거운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세월이 됐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정말 내가 없는 형편에서도 그 자식을 잘 먹이고 잘 입히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자식은 어떻습니까? 부모를 돌보지도 않고 더군다나 부모 재산이 좀 있으면 그 재산을 내인데 안 올까봐 부모를 죽여버리는 이런 현상까지도 텔레비에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다 들었죠? 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보여주기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철저히 항폐화된 이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저는 윤 대통령님이 미국에 청빈대에서 갔다 오고 가서 성공도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도 또 오잖아요. 그런데 아니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 보세요. 가서 무슨 노래를 불렀다 해서 에이 대통령이 누구마다 가볍게 다른 나라에 가서 노래 부르고 빈손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서로가 헛듣고 서로가 남이 그 공로를 이렇게 막 짓물러 버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 남이 요만큼 잘했으면 우리는 이만큼 칭찬을 해줘야 돼.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있을 때는 또 모릅니다. 부모가 없어 보세요. 참 허전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 세상에 제일 힘 없는 부모고 제일 능력이 없는 부모인 줄 알았더니 부모가 돌아가신다 보니까 세상에 제일 힘있고 제일 능력 있는 부모가 우리 부모였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모에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저께인가 전화 와서 엄마 하면서 그러길래 야 너네 엄마 힘도 없는 엄마 돈도 없지 힘도 없는 엄마 뭐 엄마 그리 좋아서 엄마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에게는 엄마라는 그 이름이 힘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좋더라고요. 뭐 자식한테 해주는 건 없어도 그래도 맨날 달라고 손 내밀어도 그래도 자식들이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의리 정말 그 의리는 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부모가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일을 정말 게을리하지 마세요. 부모는 한 번 가면 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노인네들이 그럴 때는 야 부모는 한 번 가면 끝이지만 자식은 또 낳으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식을 또 낳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에 살아계시는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리자 이겁니다. 우리가 창조신학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함이고 부모를 경외함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요양원에 180여 명의 노인분들 중에서 어버이 주일날에 찾아온 게 10명도 안 됐대. 어느 할머니는 이제 며칠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왜 안 오는 거? 우리 아들은 왜 안 하는 거? 그래서 또 요양원에서 아들한테 전화하니까 나 시간 없어요. 언제 엄마 보러 갈 수 있어요? 그러더래.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자식들이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하겠지만 더군다나 그들이 마음에 정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마음만 심해져도 부모는 힘이 생긴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육신의 부모이든 믿음의 부모이든 사람들이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지금 시대가 전락되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지하철에 보세요. 내가 지하철에 보면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눈에 주름 하나도 안 간 사람이 딱 앉아서 막 게임을 합니다. 눈도 안 올리뜨고 할아버지는 옆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 이빨은 제가 항상 빠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다툴 때가 많아요. 그럼 목사람은 또 안 되겠으니까 그래서 목사람 거 딱 감추고 이렇게 세우고 그 할아버지를 앉힐 때가 많은데 우리가 자식들의 교육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거기 좀 앉았는데 매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때까지 몇십 년 동안을 부모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한 그 부모는 어떻게 알아요? 자리도 3개밖에 안 되잖아요. 한 차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집은
부모가 자식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집이 있어요. 뭐 오지마, 우리 아들한테 말하지마, 우리 딸한테 말하지마. 응? 우리가 말씀대로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이 많은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있는 돈 나머지 10원짜리까지 다 써서라도 자식을 위해 바치지만 자식들은 돈이 있으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내 앞으로 살 거를 염려해서 절대로 부모를 위해서 돈 안 쓴다고 합니다. 지금이 더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원리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리사랑은 있는데 원리사랑이 없는 세월이 지금이라고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상강오륜을 물어보면 뭐예요? 한강, 낙동강, 대동강 이런데요. 상강이라는 게 한강, 낙동강, 대동강 그리고 오륜은 저기 9일 야구장에 붙인 동그라미 3개를 5개를 오륜이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부모 앞에 효도하는 이런 마음. 옛날에 우리가 부모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내 부모부터 먼저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돼요. 부모는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우리가 낳은 어미나 부모를 청종하고 그들이 말을 우리 그랬잖아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잘못되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막 그 동네에 효자가 있다고 막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효자가 되나 하고 찾아가 보니까 아니 아침에 막 아버지가 가더니 세숫대야에다 손 엿다 꺼냈다며 물을 또 해서 아들한테 수건까지 해서 갖다 바치고 아들이 얼굴 닦아주고 발 닦아주고 하더래요. 아니 저기 무슨 효자란 놈이 저래? 그러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사각밥상에다가 막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차려가지고 막 정신없이 달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들이 세수 다 하고 발 씻고 딱 올방자 틀고 앉아서 그걸 먹고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그 볼락한 사람이 효자라고 배우러 간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효자의 기딱지를 때리면서 그랬대요. 시험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네가 효자라대 무슨 효자나 부모에게 그렇게 불순종하는 효자가 어딨냐 하니까 그 아들이 울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부모는 나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가장 큰 자랑거리고 또 내가 효도하는 줄로만 알고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받는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자식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저 이쁘다 좋다 내가 남의 자식보다 더 잘 기르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줄 아는 사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애들로 길러야 된다 이겁니다. 나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후대들도 역시 사회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로 어디에 가도 남만 못지않은 자식으로 기르려고 이렇게 애쓰고 애태우고 이러는데 그 애쓰고 애태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들에게 심어주는 사람들이 다 되자 이겁니다. 여기 지금 한창 자라나는 자식을 가진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가정들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식에게는 내 명이 길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보이 주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첫째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역시 같은 레벨에서 놓고 봤을 때 부모를 공경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경외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축복을 받은 가정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그 생업이 잘 되고 자녀들도 정말 잘 됩니다. 저 단언하건대 우리 아들들을 놓고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솔직한 말로 어디 내다 세워놓으면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엄마 얼굴 보면 알잖아요. 잘생기지도 못하고 키도 쬐끄맣고 어디 내나 배운 것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자네가 저렇게 되는 것이 왜 됐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대로 내가 돈은 못 줘도 기도는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생업이 잘 되는 것을 느꼈을 때 저는 항상 자식한테 그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너희는 너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부모의 기도는 항상 자식에게 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 자식이 또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정말 일생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씀에도 있다시피 저희들 항상 부모를 공경하고 그 후대까지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